호산나 챔버의 귀한 연주,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선 보셨어요? 저는 51번을 봤습니다. 제가 49번째 선을 본 다음 날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너무 아버님은 이제 좀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고 선도 아무래도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선 보려고 비행기 탄 거만요. 그 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딱 49번째 한 1200불 비행기 표 사서 와서 딱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50번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 7년째입니다. 제가 결혼 위해서 3일 금식한 것만 해도 열흘이 10번인데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49번째 선본 여인을 보고 나서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51번째 본 분이 우리 저의 아내에 대한 김은혜 씨입니다. 그것도 이제 51번째 김중곤 목사님이 소개시켜 줘서요. 맨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셨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연이 돼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다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열흘 뿐이 없어요. 한 10번 만나는데 이거 결단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거야 라고 딱 차고 나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그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결국 이겁니다. 기다릴 때를 알고 나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 언제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또 힘든 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줘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섬은 대부분 도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실력 갖고, 이 믿음 갖고, 이 돈 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처럼 17세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울의 사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방랑자로 떨어지고 22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서 22년 후에야 기다림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은 믿음 기다림이라는 감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야곱도 20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얻기에는 30년을 기다리고 7년 반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요셉이 품었던 고난의 뜻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어떤 것일까요? 감옥이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다림 뿐이에요. 그 감옥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데 요셉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 즉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감옥이죠. 그런데 오늘은 요셉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자신의 꿈이 무너진 감옥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까요? 기다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죠? 빨리빨리 그리고 그 기다리지 않고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을 갈 때 내비를 켜고 가장 신호등 없는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제가 대중교통 탈 때도요, 보통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마을버스 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려서부터 그 시간을 다 계산해서 가장 기다림이 없게 바로바로 버스를 타도록 다 시간을 맞춰서 계산해서 가요. 그래야지 내가 또 오늘 열심히 살았네, 열심히 일했네라는 착각이죠. 그런 착각을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이제 개척 준비를 위해서 서울 인천 집에서 서울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주로 양재에서 내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감독님의 소개로 저기 강남에 있는 태화복지관, 아주 거기 굉장히 좋은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개척을 이제 성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마지막 계약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그 관장이 전화 와요.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뿐이 없어요. 낙담을 했죠. 그리고 이제 풀이 죽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양재 쪽으로 가는데요. 보통이면 이제 그 버스 시간 맞춰서 시간 항상 보면서 걸어갈까 뛰어갈까 자꾸 시간을 맞추는데, 다 굳혀는 거예요. 이제 20. 그래갖고 그냥 터벅터벅 갔는데, 우연히 버스가 9201번이었거든요. 9201번이 있어요. 딱 잡으려고 딱 하는데 확 가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은 버스까지 안 받쳐주네. 그리고 있다가 얼마나 따분해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 제일 느리게 가요? 추워 죽겠는데 버스 기다릴 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방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전 보지 못한 상품, 진열장들, 상품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뒤에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양재 부동산. 제가 거기를 그 정거장을 몇 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바로 뒤에 있는 걸 눈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바쁘니까요. 항상 시간에 쫓겨 사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양재 부동산을 싹 들어갔죠. 그때 그 부동산 계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혹시 영적인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사실 그 교회 임대할 임대 자리를 찾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영적인 분이니까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비전을 보래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끌고 가는데 양재 5번 줄 바로 그 좋은 건물인데 꼭대기예요. 옥상인데 그냥 쓰레기 덤이에요. 근데 제가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쓰레기 더미에서도 새롭게, 거기는 그 태화복지관은 완벽히 갖춰진 성전이었는데 거기서가 아니라 이 쓰레기 더미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식과 어떻게 사람이 모여질지가 갑자기 한눈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뭘까요? 새로운 해석이죠. 저는 그전에는 그래도 좋은 건물이 있어야, 강남에서 무슨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임대를 하겠어요. 임대가
보증금만 거의 억대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래도 아버지 덕택에 감독님 알아서 감독님 나를 해주는구나. 다시 말하면 제국의 해석으로만 교회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25분의 기다림을 통해서 완전한 다른 해석, 다른 방식이 쓰레기 더미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양재 오거리에 가시면 토기장의 집이라고 있어요. 5번 출구 한 20m만 가면 돼요. 거기에 아주 새롭게 하신 목사님이 아주 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초조하죠. 서성거리죠. 시계를 염신 흘끔거리면서 보죠. 시간 참 안 가죠. 그 시간이 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란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동안 이 바쁜 애굽의 제국에서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이웃의 얼굴, 그들의 아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처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전철 속에서 사람들 부딪히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봤어요? 거기 무슨 새로움이 있냐고요. 그냥 지나치게 바쁘죠. 그런데 내 시선 속에 동일시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낯섦으로 다가오지만 그 낯섦 속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움이 언제나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가끔 전혀 미지에서 걷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저에게는. 그러면 예전에 저에게 너무 사소했던 거, 그리고 시끄러웠던 거, 아침에 새소리 너무 싫어. 근데 그 길을 걷다가요, 그 새소리 하나가요, 나의 생각 하나로 생각 전체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간지럽히고 인사하는 소리, 밀대가 서로를 비비끼면서 소리를 내어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소리. 이것은 뭐 완전히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한 2초 안에 순식간에 해가 뜰 때 천지가 개벽하는 걸 보았습니까? 저녁 노을에 그 노을 속에서요, 모든 것이 그 노을 안에 빨려 들어가서 노을이 품어내는 그 넉넉함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그 대자연 속의 모든 것들이 그냥 바삐 내가 지나가야 되는 내 목적과 애굽이 나에게 요구하는 애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모든 낯섦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방식에 노출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수많은 새로움들이 그 기다림이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다 애굽이란 제국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애굽이란 제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가장 좋은 게, 가장 1위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효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죠. 이것만 높이 평가돼요. 그래서 컨베어 벨트의 노동자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숨조차 제대로 쉴 여유가 없죠. 시간에 쫓겨 먹고 그냥 패스트푸드 먹고 버스 지나가고 어떤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무엇과도 제대로 그 시간을 향유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다 도둑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뺏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옥을 허락하세요. 감옥. 여러분, 감옥에 계십니까? 감옥이란 뭐예요? 아무것도,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병원에 한 달 있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했어요.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나쁜 고소를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승승장구할 동안에 그 습득했던 내면화했던 애굽의 해석 방식이 하나둘씩 다 무너지게 되죠. 감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아주 낯선, 그리고 하찮은, 아주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민낯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마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살펴보라는 책임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머리에 이 해석 혹은 계산이라는 이 해석 방식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 죄인이란요, 거기 죄인이란 이미 다 사형수들이에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 내가 돌봐줘서 뭐 할 거예요? 그 낯선 사람들, 그들의 아픔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꿰매주고 쌓아줘 봤자 도대체 내게 들어온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석이란 뭐예요? 점이 이어져야 돼요. 점이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이어져서 해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역사관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삶의 방식과 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봤자 유익이 안 되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그 사람을 섬기는데요, 주도 면밀하게 섬겨요. 그들의 안색을 살펴요.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해석이 돼서요? 아니요.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까지는 꿈꾸기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한 번도 여태까지는 해석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서 꿈만 말하면 척척 꿈을 해석하는 해석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어떤 역량으로, 어떤 능력으로? 해석이요. 그죠? 바로의 모든 해석자들이, 철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문제를 해석해내잖아요. 이 해석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감옥에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 베푸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요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정한 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럴 때요 뭘 할 수 있냐면요,
가장 사소한 일 있잖아요. 가장 하찮은 일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해석 방법, 제국의 해석 방법으로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올지 전혀 예측하지 가능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죄송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 다 열심히 하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나와 낯선 것이라도, 내가 해보지 못한 거라도, 새로운 것이라도 담대하게 열심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맞춰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창조성이에요. 해석론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해석은 내가 일을 할 때 이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될지 미리 알아야 움직여요. 그런데 진정한 해석자들은 모르지만, 두려워요. 모르니까. 그런데 발을 담가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창조성이에요. 모든 역사의 창조자들은 이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누가?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이. 그래서 나오미는요, 우리가 이제 룻기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어제 읽었잖아요. 나오미는 이 룻을 진짜 버리고 싶었어요. 그건 짐짝이에요. 짐짝. 룻을 데려가서 내가 저 룻 때문에 저 나오미 망했지, 저 이방 자부들하고 결혼시켜서 왜 데려가겠어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든데.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내가 왜 지금 다 끝난 시험미를 쫓아가냔 말이에요. 근데 인정한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찮은 룻이지만,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없는 나오미였지만, 그러나 하찮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와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떤 가능성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서로에게 그 작은 것을 서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뤄내시는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자들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낯선 자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그냥 갑자기 해석해 줬을까요? 아니요. 주도 면밀하게 그들의 아픔을 알고 듣고 섬기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해석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왕의 잔치, 왕의 생일날, 그 당시에는 왕의 생일날 복권을 시키든지 아니면 처형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낯선 자들 아무 상관없고 나와 어떤 연관이 없는 그를 통해서 내가 복권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3일 뒤에 요셉의 해석대로 한 명은 살았고 복권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은 복권되고 한 명은 죽은 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해석돼서, 야, 내가 지금 요셉의 꿈처럼 드디어 내가 복권되었어. 우리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꿈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뜻이 해석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고 승진을 하고 질병에 나았어.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요, 그 두 명, 그 사람이 복권이 되었는지 아니면 바로 죽었는지,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는, 영혼의 평면도에서는 그 두 사건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명 오래 살고 한 명은 좀 일찍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의 본질은 오늘 13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이 너가 복권되고 너는 복권 안 될 거야, 이게 해석이 아니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서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바로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열어두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국의 해석 방식 때문에. 제국의 해석 방식이란 뻔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해석 방식.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감옥에 있습니까? 우리 상동은 정말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근데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감옥에서 우리가 뿌리 깊이 내면화된 이 제국의 해석 방식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잊혀졌을 때.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바로 잊어버려요. 잊혀졌어요. 이제 그 해석도 다 물이 건너간 것 같아요. 어둠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죽음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해석의 전문인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죠. 여러분, 잊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중이에요. 잊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감옥에서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제국의 시간에 바쁘고 쫓기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꼭 성취해야 되고, 이거 되지 않으면 나는 꼭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바쁘게 쫓기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나의 귀한 시간을 다 제국에 뺏긴,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섦을, 나의 부족함을, 사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신 분들은 인간의 충성은 뭐냐면 다 아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해석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높아질 거야, 충성받을 거야, 칭찬받을 거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이 해석 방식, 하나님은 이 해석 방식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충성된 자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요. 비밀을 맡은 자, 감추어진 거예요. 아직 감추어진 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힘없고 연약한, 지금 아픈, 소망 없는 사람들, 요셉처럼 그들 위해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만져주고 그들을 위해 일할 때, 바로 그들을 위해 일할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꿈을 이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시면요, 감옥 빨리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바로 제국의 시간 다 빼앗길 텐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굽의 제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이 땅의 많은 민족이 요셉의 꿈처럼 우리를 통해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국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제국의 해석 방식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창조적인 해석 방식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잠시 감옥에 요셉처럼 넣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나서기 원해요. 빨리 쓴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해석의 능력을 기르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로의 제국에서는 도무지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제국의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사람 권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의 지혜를 통해 해결해야 돼. 똑같아요. 동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해석은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제국의 해석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직장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만을 일하다가 일을 그리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만을 위해서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조용히 감옥에서 기다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감옥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마친 사람만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해석되지 않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해, 하나님의 해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동은 잠시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 선교를 못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전도를 못해요? 전도가 돈으로 하나요? 학연 선교가 돈으로 했나요?
아이들을 교육을 돈으로 키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특별히 우리가 아니라 낯선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다리고 그들 위해 요셉처럼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